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임재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환대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가셨지만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관심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그것을 먼저 가보신 것이고 또 늦은 시간이셔서 어,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제 다음날 또 성전으로 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에 대한 것이요.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늦은 시간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무실 곳인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베다니는 베이트아니, 즉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라는 뜻의 지역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이 베다니에 있었고 또 베다니는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자주 들리셨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하루를 묵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튿날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시간이니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가셨는데 거기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보통 5월경에 열매를 맺는데 특별히 잎이 무성한 이런 무화과 나무는 4월경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종류가 다른 파게라는 그런 무화과 나무로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은 4월경에 미리 좀 열매가 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 나무로 가신 것이죠.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죠. 이것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 즉 회칠한 무덤,
즉 무덤이 어떻습니까? 무덤은 그것이 시체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시체가 썩어지고 있는 무덤이지만 겉을 회반죽으로 깨끗하게 칠해놓으면 겉은 하얗고 깨끗하죠. 하지만 그 속은 썩어 있는 무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을 표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처럼 겉은 화려하고 무성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즉 겉은 화려하고 겉은 뭔가 대단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 같지만 속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종교인들에 대한 또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아무 열매가 없는,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넌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하시죠. 이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결과를 내라 이런 뜻이기보다는 이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참포도나무이시죠.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나무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열매의 상태가 나타나죠. 나무의 종류를 알게도 하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이고 정말 생명력 있는 나무면 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다. 여러분, 가장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신, 가장 생명력으로, 가장 필요한 생명력으로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가지는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나무의 문제가 아니고 가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고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신 주님께 있지 않은 생명력 없는 것에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한 생명력 없는 것에 붙어 있는, 즉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종교인이라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하고 종교인처럼 그냥 교회를 오가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처럼 때로는 그냥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읽고 하는 뭐 저와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보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겉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의 것들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받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 능력,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른 이 말씀의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교회요.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사역들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 being인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정말 그 말씀 안에 나의 삶이 있는가?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doing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어떠한 상태,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 성전으로 가십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종교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의 중심지인 이게 이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무라시고 상을 얻고 하는 것은 이 장사하는 자들이 정말 예배를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정도의 장사꾼이 아니라 종교인들과 결탁되어서 정말 그냥 어, 종교인들이 비즈니스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수님께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정말 제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후자였던 것이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을 가운데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름진 것들을 취하고 하는 이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 절기를 맞아서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제물을 가지고 그 먼 거리에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구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필요성에 의한 그런 장사 정도가 아니고 종교인들과 결탁돼 이것이 비즈니스화 된 거죠. 자신들의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아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여러분, 당시의 장사꾼들은 종교인들과 결탁된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른 장사행위였습니다. 정말 제사를 원활하게 잘 드리게 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필요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앙인가?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준을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 뭔가 흡족함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시원함이 있고 내게 뭔가 인간적인 유익함이 있으면 좋은 예배고 그렇지 못하면 안 좋은 예배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worthy라는 단어가 있죠. 합당하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힘겹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준에 맞고 내 기분에 맞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 기준, 내 기분에 맞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판단자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또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예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부분이 기준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이것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가 강도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기, 착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력을 위협하는 것이 강도인 것이에요. 종교인들이 저와 같은 자들이죠. 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다른 자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런 자들은 영적인 강도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느 곳이냐?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부 특권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은 무엇입니까? 육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뜻으로만 가득한 곳입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교회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주일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하늘의 소리로 가득한 곳이 교회 공동체죠. 사람의 소리, 싸우는 소리, 내 어떤 의견과 그런 것들 고집하는 소리들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리, 기도의 소리가 높고 찬양의 소리가 높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소리로 가득한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모든 민족을 위한 곳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동체요. 그리고 영적인 소리로 가득한 공동체. 예수님의 가르침의 종교인들은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한 스스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 틀에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이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임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두 가지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와 욕심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불편해집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내 안에 사심이 가득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갈 길을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편해서 그냥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대로 그냥 고집하며 가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회피하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개인과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하고 또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서 육의 열매가 아닌, 땅의 열매가 아닌 영적인 열매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